정치는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정치가 아닌 권력력을 가진 인간들로 인해 온 나라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국민들은 어느 한편에 속해 자신들이 애국하는 줄 알고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남동과 광화문에 모여 자신이 지지하는 일을 위해 떨며 서 있습니다. 정치보다 종교는 더더욱 백성들에게 배부름과 평안과 행복을 주어야 하는데 종교라는 탈을 쓴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고 굳이 이단과 사이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많은 이들로 인해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본분은 망각되었고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 전 세계 이단과 사이비의 출발자리가 한국이 아닐까 싶을 만큼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파헤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단과 사이비 감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짝퉁을 찾아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짝퉁을 찾아 없애면 다른 짝퉁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또 짝퉁이 생긴다는 것은 진짜가 있고 무엇보다 그것이 매우 값진 것이기 때문에 짝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짝퉁을 없앤다고 해서 짝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유일한 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짝퉁 즉 이단이 창궐하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민족이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영성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영성에 관심이 많은 성도에게 참을 가르치는데 전심전력해야 하고 성도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십니다.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 힘쓸 때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아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시롱이 허자에게 말했습니다. 학자들이 공자와 주자의 업적을 높이면서도 그 진실을 잊고 그 말은 익히면서도 그 뜻을 잃어버렸다. 긍심, 즉 뻐기려는 마음, 승심, 이기려는 마음, 권심, 권세를 얻으려는 마음, 이심, 이익을 탐하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서로 맞물려 참된 뜻은 사라지고 천하가 날로 헛됨으로 치닫고 있다. 이건 이제 홍대영이 쓴 의산문답에 나오는 얘기인데 시롱과 허자가 등장합니다. 시롱은 실학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허자는 당시 헛된 이론에만 몰두한 성리학자를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홍대영은 이 의산문답에서 실학으로 출발했다가 허학으로 치닫고 있는 성리학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홍대영은 대표적인 실학자로 이제 북학파다 이렇게 말하고 또는 이용후생학파라고 부르는데 북학파란 뭐냐면 청나라에서도 연경에 갔다가 그것에 와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의 학문과 과학 문물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부국 강병을 꿈꾸던 학파. 이들을 북학파 또는 이용 후생 학파라고 말하는데 홍대영이 그 대표적이고 시발점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학이었던 이 성리학이 허학, 빈학으로 됐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이 아닌 서양 기술,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홍대영이고 그리고 실학의 시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심, 승심, 권심, 이심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마귀에게로 의에서 돌이켜 죄에게로 나아가도록 역사하기 때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인데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만 지금 남아있지만 그 중간에 이제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이고 이 편지를 일명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이제 별칭을 붙였는데 AD 56년경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2번째 편지가 전해졌는데 이 편지는 현존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했는데 2장은 사도 바울이 2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또 13장 1절에 가면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3번째 방문을 앞두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왜 2번째로 왜가 아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2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건데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12장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면서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 때문인데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되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2번째 방문했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와서 이제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 편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고린도후서 2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런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그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들을 유대주의자, 유대교인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극보수주의자들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시내산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조항으로 문자로 만들어낸 유대교 율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방인이 할례 받는 것과 구원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겉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삶이 있을 때 그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진정으로 할례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정결 예법 중에 이제 음식 규례가 있는데, 이 음식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이 유대적 그리스도인 또는 금방 뭐라 그랬죠?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 즉 정결례를 지키는 것과 구원은 관계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에게서 온 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찾아온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 즉 안디옥 교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식탁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데로 갑니다. 내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시침 뚝 떼는 일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이제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너가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고 이방인을 왜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 규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식탁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우리말로 하면 부정탄다, 이런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자유케 됐음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살아온 그 관습, 습관, 유대계 풍습을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누구나 다 아는 수제자임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그 극성맞음 때문에 그들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제 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론과 오늘 기독교의 구원론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론은 공로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자력 구원을 이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유대교 율법을 조항과 문자로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론은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론에 나의 공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이게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 천국 문 앞에까지 이제 갔다가 오셨는데 며칠 이제 혼수 상태에 있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천사가 마중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잘 알고 그래서 영접해 줄 줄 알았는데 나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얼마나 11조를 하고 또 선교 헌금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그렇게 항변하다가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정말 진정으로 행했다고 해도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게 우리말인데도 어렵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근데 이게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책망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아플 뿐만 아니라 나도 아프다라는 얘기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희생과 수고 헌신이 있었는지 그들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바울을 사랑할 수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미움의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또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고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교인이 고통당하면 목회자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교인이 즐거우면 목회자도 같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한 생명 공동체, 한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정말 기억하면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기쁨을 주고받고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린도 후서에도 여전히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내용을 동일하게 2번이나 기록을 해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자 곧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이렇게 사도직을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의 잘못을 엄하게 책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편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정말 책망의 말씀을 아주 심하게 해서 써보냈다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잠깐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가 큰 근심에 빠질 수 있고 어떤 이는 영영 복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방문 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도가 얼른 소식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애타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을 2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2번째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정한 이유는
잘못한 성도가 회개할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해서, 또 너무 심하게 책망해서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까봐 하는 염려 때문에 이제 방문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을 뒤편에 이제 가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야단을 심하게 치는 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잘못을 회개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줘야지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잘못을 범한 성도를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누가 잘못했다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다. 사도 바울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은 저지른 일을 이미 정죄하고 책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하라, 용납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상당한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여러분도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슬픔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헬라어에는 선물을 주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용서에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에는 그 죄가 크든 어쩌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적한 자를 용서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성도로부터 이미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책망을 하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징계를 내린다면 좌절하여 영영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는 부분에 사람에게 실망했다 또는 실족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안 줄 수는 없지만 상처를 줄까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말이나 행실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자주 범할지라도 와서 잘못을 인정을 하면 얼마든지 이제 용납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실족하지 않도록 책망하는 일이 아니라 용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베드로가 묻습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씩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서해야 될 이유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자를 실족해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아요. 마귀의 목표는 믿는 자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믿음에서 실족한 자, 교회에 불만을 가진 자, 이게 마귀의 목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교회를 어지럽힌 자에 대해 무거운 책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엇갈린 주장을 해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귀의 주특기, 거짓과 미혹, 분열과 불평을 조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분열과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있더라도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괴계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들어와에서 이제 디도 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다음에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지 정말 염려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들어와에 복음을 전할 그런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염려가 돼서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전도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디도를 기다리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도서를 보면 나중에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와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을 또 다른 서신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의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거나 배격하는 이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아무리 좋은 향일지라도 더럽고 추한 사람에게 뿌리면 악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향을 낼 수 있으려면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선한 행실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하고 사랑과 위로와 소망으로 살려내고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나 자신을 살펴볼 때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을까? 아니면 악취를 풍기고 있을까? 그런 거죠. 그런데 민망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악취를 풍기고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이게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죠? 우리가 용서할 줄을 잘 몰라요. 정죄하고 심판하긴 잘하는데 용서할 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긍심, 승심, 권심, 이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데 이 네 가지 마음은 사실 인간성 또는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의 본질을 이기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마귀는
교만을 부추기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항상 가까이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언제든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 때문에 종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욕을 먹고 계시다.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로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단과 사이비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죠? 아까 말했지만 짝퉁을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를 정말 세상에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진짜를 알아보므로, 진짜를 알아보면 짝퉁은 자연히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바로 알 때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2025년은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시작하고 한 10년쯤 됐을 때 이제 목회 계획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전혀 그런 것을 계획하지 않는데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사도행전 2장을 재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선한 일에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힘써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